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2절을 읽고 해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치과에 가서 아까 늦게 5시 반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5시 반에 가면은 오늘 이제 임플란트 밑에 이제 뿌리를 박는데 또 전에는 밑에를 박고 이제 위를 박는데 까딱하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시쯤 나가서 일찍 가면 좀 일찍 해주겠지. 1시간 반을 기다려도 안 해줘요. 다 끝나고 완전히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들으래요. 근데 이제 이 임플란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끝내놓고 마무리를 하고 늦게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늦게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일찍 가니까 아무 그 시간이 허비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취를 시키고 막 그래서 오늘 딱 하면 저녁에 말이 안 나오고 헛나올란가 모르겠다. 입이 마취되면은 또 버벅버벅 할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마취가 일찍 풀려가지고 그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그 광야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우리 그 삶 속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화를 빼앗는 소매치기. 소매치기 아시죠? 이 보화를 빼앗는 소매치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제 소매치기들도 옛날보다 더 숙달이 되고 아주 더 지능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소매치기가 제일 많은 곳이 저쪽 동남아하고 유럽은 이탈리아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로마. 이 로마는 관광도시죠.
파리, 로마 이런 관광도시에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관광지에 가가지고 돈이나 금 부속을 잘못 관리하면 순식간에 채워갑니다. 그냥 어떤 때는 우리가 단체로 팀워크를 가도 등에 이제 그 뭡니까? 가방을 메잖아요. 가방을 메고 가면은 이제 뭐 물건 사러 갈 때 뒤에서 그냥 가방 열고 막 뒤져요. 그래도 그냥 형제 자매님들은 막 뭐만 살라고 하고 이 뒤에서 다 뒤집어 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방에 들어있는 돈이나 지갑뿐만 아니라 목에 있는 목걸이는 그냥 소매치기들에게는 그냥 깨면 안 돼요. 순식간에 가져가요. 그래서 이 한 소매치기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 잘 따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소매치기가 말하기를, 특히 전철 같은데 아니면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런 곳에서 책이나 큰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오는 사람이요? 신문 가지고. 신문은 그냥 얼굴 가리면서 빼가는 되니까요. 그런데 이 쓰리꾼들, 소매치기들이 작업복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봤죠? 거의 다 양복을 입고 아주 멀쩡한 신사같이 타이 메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면 사람들이 경계심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신문을 들고 넥타이를 메고 가까이 접근해 오는 그런 신사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몇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제 한 목표를 딱 정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정금란 자매님 목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금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소매치기들이 한 조가 되어서 딱 목표를 찍는 거예요. 저 목걸이, 저거 따자. 딱 이 목표가 선정되면 한 명이 와가지고 발을 밟든지 아니면 뭔 돈을 턱 앞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돈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다든지 아니면 발을 밟으면 왜 발을 밟냐고 신경이 거기에 쓰이도록 이렇게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매치기 기술자가 번개같이 달라들어 신문이나 이런 걸 탁 눈을 가리면서 목걸이나 지갑을 낚아챈답니다. 그런데 이 낚아채는 피해자가 이 그 빼앗긴 피해자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일을 치른답니다. 쓰리꾼들이 떼가는 것을 떼이는 사람은 감각을 못 느낀대요. 오래전에 저희들이 로마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각별히 어떤 자매님이 이 목걸이를 가지고 갔는데 전철에서 열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우 들어오더니 우 하더니 막 밀리는 거예요. 밀으니까 이 자매님은 막 안 넘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밀으니까. 그러니까 막 왜 밀지 마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순식간에 하다가 이제 빠져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목걸이 하는데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부딪히면서 빼간 거죠. 이 특히 관광지에 가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가방에 들어있는 지갑, 목걸이, 이런 금, 부치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뭐 휴대폰이고 뭐 이거 순식간에 다 빼가죠. 아주 표도 없이. 만일 형제 자매님들도 허구한 말, 나도 모르게 이런 소매치기를 계속 당하고 산다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우리가 이런 소매치기를 한 번 당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소매치기를 당하고 산다면은 우리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지갑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우리는 날마다 소매치기 당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각도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마다 시간들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보화를 날마다 소매치기 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는 것처럼 사단이 항상 나의 곁을 맴돌다가 우리 곁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렇게 맴돌다가 한눈을 파는 순간 하늘나라, 하늘의 영적 보화를 순식간에 내게서 훔쳐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순식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때때로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매치게 하고 내 안에 임재하는 성령을 계속 이 마귀가 소멸하게 하고 진리를 거스려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변장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장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변장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미혹은 정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마귀의 손길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물리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자, 사단이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현혹하는 마귀의 기술이 결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매치기 기술보다 뒤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세상에는 소매치기 기술보다 못하겠습니까? 훨씬 소매치기 기술이 능수능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계속 오늘날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화를 계속 소매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매치기가 어떤 변장술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을 알아야 그 소매치기 기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소매치기 기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소매치기들보다 기술이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라고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사단, 소매치기 사단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와서 처음에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인간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이 이렇게 미혹을 했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미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미혹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을 금식했다고요? 40일.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정말 무척 공고하고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40일을 금식한 우리 주님이 배가 고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무척 고나고 시장하신 주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먹을 음식으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서름서름 해도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다고 하죠. 무슨 서름? 우리 성환 형제는 며칠 굶어 봤어요? 예? 두 끼. 제가 며칠 굶었다고 했죠? 일주일을 딱 굶어 봤어요. 일주일을 딱 굶어 보니까 3일은 모든 범사가 먹는 걸로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이란 요살장이 찾아갈 곳 못 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 3명이 서울로 도망갔어요. 돈 벌려고. 초등학교 3학년들이. 학교 다니기가 싫으니까 3명이 서울로 도망갔죠. 근데 서울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을 누가 돈 벌게 주어요? 먹을 것도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3일을 굶으니까 범사가 다 눈에 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제가 지금도 보고 뭐라고 하죠? 저 하얀 빵, 그 속에 팥 들은 거. 찐빵. 찐빵이 생각이 안 나네. 찐빵을 지금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때 그 3일 동안 굶었을 때 짐이 무락무락 올라오는 찐빵 앞에 있으니까 다른 데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봐도 누가 안 주더라고요. 진짜 범사가 먹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3일 동안 먹는 거. 3일이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배고픈 것이 없어지고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멍청해져요. 멍해지더라고요. 5일이 되니까 멍해던 것이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내 자신의 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본분이 어떻게 떠오르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서울 땅에 와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탕자의 비유를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때 탕자의 비유를 아주 절실하게 했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천지인데 내가 이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돌아가자. 어디래요?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가면 큰일 난다고 나보고 혼자 가래요. 그래서 노량진 역에 그때는 울타리도 없었어요. 노량진 역 뒤에는 논이었어요. 논. 지금은 그 논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가 없으니까 영등포에는 도동열차를 못 타고 노량진에서만 탔어요. 그래 노량진에서 이제 밤에 그것도 완행열차. 에? 전주까지 오려면은 한 12시간 타고 와야 돼. 그 당시. 그걸 타고 이제 밤새도록 오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 잡아가면 잡아가시고 그냥 땅바닥에 앉았더니 차표 검사도 않더라고요. 네, 전주에 와서 내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침에 왔는데 오후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와 우리 아버님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안 주무시고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아임 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왜 이렇게 보기가 싫은지, 주무셔야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한 주먹 훔치 먹을 텐데 마루에 앉아서 하고 앉아있으니 훔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행랑채 마루에 가서 앉았다가 거기서 쭈그리고 잤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1시, 2시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마루에 앉아서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커보니까 탕자가 돌아올 걸 기다리라고 부모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저는 빨리 주무시지 그냥 앉아있다고. 참 그래서 일찍이 이 성경의 탕자비를,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게 됐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배고픈 서로,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해가 떠서 떼보니까 우리 누나들이 그때는 누나들이 어머니가 됐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내 막둥이니까. 회차려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씻겨가지고 밥 먹여서 재우라.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씻겨서 밥 먹여서 재우라. 완전히 일동일 동안 서울에 갔다 오는데 완전히 그냥 거지는 산거지가 되어갖고 왔는데, 이게 씻겨서 밥 먹여서 재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이 다 그럴 바인데 이 사람들이 그게 주님 앞에 안 와요. 정말 주님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 주님도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제일 이렇게 크다는데, 사단 마귀도 우리들의 그 약점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굶주리신 주님께 찾아와서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미혹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들에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만약에 안 먹지 않고 죽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먹을 양식이 없고 어려울 때, 야, 너 죽으면 뭐래? 지금 살아서 그동 먹고 나서 배불리고 회개하고, 그때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일을 하면 되잖아. 이게 지금은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어. 왜? 우선 먹어야 되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도록,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인간의 본능이고 기본인데 마귀는 그 본능을 강하게 자극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잠시 뒤로 하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사단 마귀가 주님 앞에 와서 미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욕뿐 아니라 우리가 이 욕심이 있는 게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먼저는 식욕, 수면욕, 물욕, 정욕, 이런 게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식욕, 물욕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은 좀 나중에 뒤로 미루고 먼저 이런 것들을 네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단에게 먼저 한 말이 육체의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영광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는요, 환경이 딱 접하면 안 바뀌어요. 이 순서가 확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습니까? 육체의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영광이 먼저라고 바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건 육신적인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접근해 갑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영광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우선 네 육체의 욕구가 우선이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미혹 안 하던가요? 내 육체의 욕구가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아마 자꾸 눈에 이제 우리 사회 보는 성한 형제만 보이잖아. 우리가 이제 그 교회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주일날도. 주일날 같은데 우리가 더 큰 돈이 버는 것이 우리 앞에 생겨요. 아침부터 누가 와서 이거 조금 잠깐만, 야, 오늘 오전만 해주면, 오늘만 한 50만 원 준다고 해봐. 50만 원 준다면 성한 형제 어떻게 하겠어? 예배 드리러 오겠어? 50만 원 벌을 거 하겠어. 잘 모르겠지. 그런 일이 딱 닥쳐보면 많은 사람이 50만 원이 우선순위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 뒤로 좀 제치고, 오늘 내가 일요일마다 가는데 오늘 한 주 내가 안 간다고 뭔 일이 있겠냐? 그런 마음이 와야 안 와요? 오지요. 그리고 이 50만 원 버는 건 다시 오지? 아니할 수 있는데 저거부터 잡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큰 인심을 좀 쓰면은 여기서 11도 아니라 12조를 해야지. 그 정도. 12조도 해야지. 50만 벌으면 그래 5만 원만 11조 하면 되는데 12조 그냥 10만 원을 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거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죠. 이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된다고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 하지만 삶은 하나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건 진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믿음은 성경에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의 욕구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먼저라고 주님은 물리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뭘 빙자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6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 꼭대기에 데려갔어. 뛰어내려도 기록되세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려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세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빙자해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구약에 보면은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로 이렇게 받들어서 예수님을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어떤 교인이 가만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뭐 성도는 이렇게 가진 않겠죠. 교인이겠죠. 다시 반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그 교인이 오 하나님, 자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한 뒤에 독약을 먹었어요. 독을 먹어도 죽지,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믿는 자는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먹으시라. 독을 마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믿는다고 독약을 먹었는데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미련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형제자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때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럼 마셔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제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는 거 알아요.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보고 독 먹으라고요? 안 먹어요. 그래, 내가 안 먹어도 날마다 독을 내가 먹고 있어요, 안 먹고 있어요?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간을 해독하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가 그런 걸 먹어도 다 해독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먹는 독이 전부 다 수척이 된다고, 그게 하나로 수척이 된다면 우리는 몇 년 못 살고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그걸 다 해독을 하게 만들죠. 조금씩 그렇게 먹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해독하게 주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몽땅,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우리에게 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의 명예나 교만과
과시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 과시형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너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냐? 주 너희 하나님을 너는 시험하는 거다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귀는 9절에 보니까 고난이 없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고난이 없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9절,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 마귀가 네가 내게 뭐 하면요?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만 정복하면은 세상 모든 건 자연스럽게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두 번째 유혹에도 실패한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이 세상에 영광을 그냥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다. 그냥 세상의 영광을 내가 줄 테니까 그냥 받으라. 단 내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경배하라.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 없이 이루어진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최석훈 형제 찬송가에도 고난이 없고서야 참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요. 그죠? 이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 없이 이루어진 영광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사하셨고, 믿음의 선지인들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거. 남자들은 해산의 수고가 얼마큼인지 모르죠. 아마 여자분들은, 자매들은 다 아시겠죠. 이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고서야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고난받은 것은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때때는 우리가 내가 잘못해놓고도 핍박받으면 주를 위하여 영광 법벽받는다고,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또는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성환형제 일 만사형통 풀리던가요? 안 풀릴 때 많지. 풀리는 것보다 안 풀리는 게 더 많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또는 내가 몸이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육신을 잘못 다뤄가지고 내가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치과에 가서 아까 이제 이빨을 쭉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거 이놈 2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했더니 아휴, 내가 저기 양춘호 치과 원장한테 내가 젊은 날 일을 함부로 잘못 써가지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안 좋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요즘에는 5, 60대만 돼도요 이빨이 싹 나가가지고 완전히 임플란트 싹싹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이 나이에 그래도 괜찮은 거래. 그러니까 그래, 그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젊은 날에 너무 관리를 못했다고 했더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70이 넘어서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그것도 안 하려냐 이 말이지. 어찌하든 간에 실제로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것들이 참 안 아프고 좋으면 안 좋겠어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박재시 형님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왜 우리는 가만히 서는데 뒤 와서 잘 때리지? 우리도 저 가서 뒤에서 딱 섰는데 또 안 때리고 때리더니 아이 뒤에서 와서 차가 때렸더니 또 우리 박재시 형님도 뒤에서 한 대 맞아갖고 차는 병원으로 보내고 또 본인도 육체도 병원으로 보내고 이런 일이 없고 그냥 탄탄대로 살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이 와야 안 와요. 정말 우리가 만사형통 되기를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찬송가 만사형통 있어요 없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만사형통으로 살기를 원했으면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찬송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사형통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만사형통은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탄탄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만사형통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약으로 것을 가면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요셉이 아버지가 너 형들 양 잘 키우는데 잘 돌아보는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하니까 가서 간척같이 가서 아버지 그 말 들어서 간척까지 하려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빈 우물의 번제는 받았죠. 그도 큰아들 장남인 루벤이 양심에 가책이 받아서 야 죽이지는 말자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의 노예상 그 노예상들에게 팔잖아요. 이제 그 요셉이 누구 집에 갑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팔렸어. 거기서 굉장히 선한 일을 하죠. 충성심 있게 일을 해주죠.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해 줬습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게 일해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죠.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에 정말 힘이 나도록 성실하게 해줬는데 결과는 모함해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갔다면은 아마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감옥에 가서 원망언이라고 우리 한 달도 못 살고 여기 속 끓어서 죽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울증 걸려서 죽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선한 일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내 모든 걸 다 했는데 나를 누명서 가지고 감옥에 보내? 얼마나 우울증이 걸리겠어요. 아마 그 주인집 회사 사장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 앙심을 부르더니 별짓할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스럽게 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에요. 또 감옥에 가서 나쁜 일 했어요?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겼잖아요. 충성스럽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그 감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전오기. 전오기라면 전체 감옥이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전오기 오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쉽게. 자, 온 감옥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은지라. 그 다음에 온 애굽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은지라. 실제로 이 요셉은요, 자기가 잘 되어가지고 형통함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형통함을 얻을 때 정말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뭐예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예? 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막 뭐가 다 내가 잘 풀리고, 이게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곳에 요셉 자신이 가는 곳이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기저기 그런 게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있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김대교회가 성한 형제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은지라. 아멘. 네. 그렇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죠.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올 때, 아, 내가 형통함을 얻었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형통함을 얻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형통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자, 애굽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얻었는데 요셉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이 애굽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어디에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형통함을 얻으면 그 뒤에 그 형통함이 내게로도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는 바쁘다고 또는 힘들다고 교회 생활에 게을리지 말고. 이해 가십니까? 항상 교회 생활에 게을리하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바쁘다. 일이 정말 여러 가지 게을러요. 우리가 실제로 바쁘다고 또는 힘들다고 교회 생활에 게을리지 말고, 육체적인 평안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보다 우선이 된다고 사단은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육체적인 편안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한 희생보다 우선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항상 내 육체적인 평안함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보다 더 우선이 안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보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선이라고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너희는 유혹되지 말라.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유혹됐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 안에서 그분을 쫓아갈 때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것에서 승리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섬김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쫓아갈 때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여기서 쫓아간다고 하는 것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을 해볼 분. 쫓아간다, 쫓아간다. 어떻게 달라요? 쫓아간다, 쫓는다, 쫓는다. 쫓는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 쉽게 말하면 이끌어간다. 그리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쫓아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죽기 다르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쫓아가는 것은. 그러나 쫓아가는 것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냥 나는 따라가면 된다. 이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쫓는다, 쫓는다는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쫓는다, 쫓아간다 이런 말이 가끔 있죠. 이것과 쫓아간다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주님은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화를 빼앗는 소매치기. 예. 이 소매치기가 아주 우리를 이리저리 미혹하면서 내게 있는 보화를 순식간에 훔쳐가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보화를 오늘도 어제도 계속 훔쳐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하면서 이걸 좀 집어넣으려다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넣습니다. 우리 구약을 공부한 적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다윗이 갔을 때 그 저주하는 사람 누구죠? 시므이. 예? 그 다음에 바르실레 등등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누굽니까? 무베보셋. 이 구약에 보면 무베보셋에게 그 다윗 왕이 이 땅과 상을 주려고 많이 준비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베보셋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죠. 이유는 왜 못 쫓아갔습니까? 내가 절름벌이라고. 그게 핑계고 이유지요. 항상 왜 지금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냐면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절름발이라. 내가 힘드니까. 나는 광야로 그를 못 쫓아가니까.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베보셋은 내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또 저 시바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못 갔습니다 하고 변명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일을 왜 나에게 변명하느냐 그랬죠. 변명하냐. 그러면서 너에게 줄 상급을 반절을 딱 쪼개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예? 그 종이 누구요? 시바? 예. 이 시바에게 주라고 했죠. 그럼 왜 시바가 속여가지고 못 쫓아가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시바가 나쁜 놈이요. 사기꾼이고. 그런데 시바에게 주라는 거예요. 무베보셋에 돌아갈 상을 반절을 쪼개서. 제가 그 교제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상 아무리 일 말씀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바는 당장 그럼 뭘 쳐 죽일 놈인데 이놈이. 그런데 왜 무베보셋의 상급을 뺏어서 시바에게 주냐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바는 바로 사단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오늘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지금도 계속 훔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우리 스스로 주님을 향해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털털 털어서 온게 이것이 다 뺏어갔대야 후회해봐도 그건 다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이 원동력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보화를 훔쳐가는 이 참 소매치기의 그 욕을 보면서 사단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빼앗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에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부활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